오늘 불가능을 정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입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포르투갈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이 항구 도시인 리스본에 있는 큰 바위에 이런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1492년에 한 사람이 이 항구에서 작은 배에 오르면서 외쳤습니다. 이 글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저 너머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탐험가 콜럼버스입니다. 그 후에 콜럼버스는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을 넘어서 위대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 불가능의 지역을 정해놓고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하며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날 그냥 내버려 놔둬. 제대로 한번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불가능에 매이고 제대로 꿈 한번 꾸어보지도 못한 채 자기 인생을 그냥 제한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너머에 위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어두운 비관주의에 매여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불가능을 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정해놓은 생각의 한계, 사랑의 한계, 열정의 한계, 인내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무한한 가능성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산 위에 있던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치더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을 꾸짖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자기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의 믿음을 가진 자도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콜럼버스처럼 우리는 영의 세계, 끝없는 영의 세계를 개발해 나가야 돼. 그런데 기도하면서 모든 현상을 말씀의 잣대로 딱딱 재가지고 제한하지 않으면 그냥 휙 끌려서 귀신하게 가버리면 심각한 영적인 환자가 되는 거지. 인생은 불가능을 정복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만큼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 앞에 체념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게 되죠.
무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변화와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늘 자기 인생에 한탄하며 주어진 환경의 불평과 불만을 막 토해놓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불가능을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쉽고 편한 길만 찾으며 길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도 헤쳐나가며 불가능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 안에 들어오는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 안에 갇혀있는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 콜럼버스가 개발했던 것처럼 너머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로서는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를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이순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결단하셔서 이순이가 여기서 나 뭐 하겠습니다 선포하면, 이거 돈도 없는데, 이거 뭐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 이러고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도 함께 힘내서 함께 하겠습니다, 물건 주세요, 인권 주세요, 영권 주세요,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생각 그 자체에 매여 있다는 거지. 불가능에 매이는 사람은 그래서의 인생을 삽니다. 재능이 없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피곤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남 탓, 환경 탓을 잘하고 남의 노력에 얹혀 살기를 좋아해. 하지만 불가능을 정복하는 사람은 그러나의 인생을 삽니다. 재능은 없지만, 환경은 열악하지만, 시간은 없지만, 돈은 없지만,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없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여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취적인 인생을 살아내는 거죠. 누구처럼? 이순이처럼.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나 이거 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돈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본래 인생의 한계는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대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가능성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끝없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광야입니까? 사막입니까? 강을 내고 길을 내셔서 우리 샘물을 파서 여러분을 마시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늘 너머의 하늘을 보는 사람이요 영원 위의 영혼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성령의 권능으로 한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체력의 한계, 도저히 이렇게 365일 날마다 설교하며 음악 작업하며 설교 준비하며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한계를 초월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영이 깨어서 막 일을 하지만 육은 그만큼 많이 소모하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육을 뚫고 나가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크기만큼 사랑의 지경, 자유의 지경, 능력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라고 그랬어요. 또 필립 브룩스는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능력에 맞는 일 주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큰 일을 맡겨주시면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거야.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교회가 오케스트라 입을 크게 열었잖아. 그래서 막 60명이 넘는 단원들이 쫙 오케스트라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김광욱 장로님 막 신기해가지고 카톡 잘 안 하는 분인데 그 영상을 올리고 또 올리고 막 기특해가지고 쫓아와서 막 몇 명이었어 멋졌어 막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예,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매일매일 저녁마다 와가지고 2시간 3시간 연습하고 아유 힘들다 막 그러더니 여러분 하면 돼. 안 되는 게 없어. 주당 1000명, 10,000명, 100,000명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크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였던 보네퍼는 반나치 운동을 벌이다가 1943년 나치 비밀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그는 2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45년 5월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보네퍼는 감옥에 갇히고 사형 언도를 당하는 순간에도 불가능을 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는 불의와 타협한 안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에 속한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영혼 구원, 제자 양성, 세계 선교를 향해 전진하며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물질의 한계, 건강의 한계,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불가능을 정복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초월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불가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가능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불가능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불가능은 성령의 역사가 발휘하는 영역이요 기적이 나타나는 환경입니다. 바로 이 시간 믿음으로 불가능을 정복합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불가능을 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불가능을 정복하는 5단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차분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이 믿음의 생각인지 불신의 생각인지 구별해 보세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이 불가능에 굴복하고 있는지 불가능을 도전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 보십시오. 19세기 미국의 실용주의자요 심리학자이기도 한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생각을 잘 살펴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당신의 사고방식을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십시오. 공항 출입국 심사 때 보안 요원들이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을 탐지해야 돼. 그리고 철저히 불가능의 사고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지 수색해야 돼. 부정적인 생각은 자주 말이나 태도, 얼굴로 다 표출이 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울퉁불퉁 혈기내고 짜증내고 승질내고 여기가 영성훈련장인데 여기 와서 그 짓 하면 혼나야 돼, 안 혼나야 돼? 혼나야지, 변해야지. 진리하는 자유관인데 거기 해야지. 에이 이거 내가 나이가 몇인데, 에이 이거 내가 훈련을 얼마 받았는데 내가 혼나, 내가 뭐 여기서 뭐 혼나러 왔어 뭐. 그러면 훈련받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자유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져서 깨달아져야 돼. 일단 불가능의 생각이 감지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즉각적으로 차단해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 셋째, 할 수 있다는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할렐루야. 가능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불가능을 얘기하는 것은 사탄이죠.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등감, 낮은 자존감, 소심함, 불안함, 두려움의 그 육의 생각을 싹 다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음악이 중앙 옥타브의 시음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철학은 할 수 있다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고칠 수 있어.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나도 이타적으로 살 수 있어. 아멘.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를 관통하여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할 수 있다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생각의 뿌리로 삼는다면 육의 생각은 깨지고 성령의 생각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넷째, 크고 위대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위대한 영혼을 품는 자는 위대한 생각을 품을 수 있고, 위대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큰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예, 성령의 생각은 큰 생각입니다. 성령의 큰 생각이 승리의 길을 열고 영광의 빛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다르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다섯째,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생각은 책임성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 맞는 행함이 따라가야 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저절로 따라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 자체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육의 생각은 완전히 떠나가고 불가능은 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도적이고 진취적이며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불가능을 정복하고 영적 근원을 키우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불가능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지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가능의 환경에 굴복하여 불평했던 지파였어요.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 내에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두 몫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야곱과 그의 일가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자가 되었던 요셉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 지파의 자긍심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지파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데 한 분기씩만 주자 불만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7장 15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사실 이들의 불평은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 반 지파는 꽤 넓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인구에 비해서도 다른 지파보다 결코 작게 분배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 시대의 모압 평지에서 행한 제2차 인구 조사에 따르면 므낫세 지파의 인구는 52,700명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는 32,5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 동쪽 땅에서 이미 넓은 기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실제 요단 서편에서 분배받을 요셉 자손의 인구수는 도합 6만 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3장 29절로 31절,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그랬어요. 다른 지파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인구들이 있었지만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의 넓이보다 작았어. 그리고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요단 서편의 중심부로서 비록 산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리 높지 않았으며 땅은 가장 비옥한 양질의 옥토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땅이 적다고 불평했어. 여호수아는 그런 요셉 자손들에게 만약 너희가 큰 민족이라면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소극적인 생각으로 불평만 하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백성교회가 개척 정신이 대단하죠? 저 봐요, 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하나씩 하나씩 개척해서 얘들을 파송시키겠다. 개척해 나가잖아. 우리는 개척하라라고 번역된 베리타의 원형 바라는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내고 경작할 땅을 확보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요셉 지파가 개척해야 될 땅에 거한 사람들은 브리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죠. 이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신장이 비교될 정도로 거인족이었어요. 신명기 2장 21절에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을 들은 이들은 기절했습니다. 브리스 사람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도저히 우리 이길 수 없다고 주저했어요. 사실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와 철제 무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과 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요셉 지파는 산지가 충분하지도 않지만 차지할 수도 없는 땅이라는 생각에 묶여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는 불가능 의식으로 가득한 이 요셉 지파에게 불가능을 정복하라고 당부했어요. 그들이 가진 권능이 크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삼림이라도 개척하라고 했어요. 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17절로 18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니까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가능 의식에 묶인 성도들을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불가능을 정복하라고.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너는 자기 이름 대어 시작 순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불가능을 정복하기 위해 먼저 내면의 철병거를 몰아내야 합니다. 진짜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내면의 철병거를 몰아내면 외면의 철병거는 손쉽게 물리칠 수 있어요. 예, 불가능을 정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두려움의 철병거를 몰아내야 돼.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이 장벽을 만난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못합니다. 스스로 뒷걸음질 칩니다. 자신에게 어떤 잠재력과 능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은 연약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양광모 씨가 쓴 성공의 5가지 비결에서 이렇게 말하죠. 용기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옆에 쫙 뭐 흉악범들, 간음한 자들, 뭐 우상 숭배자들 막 쫙 점술가들 해놓고 나중에 거짓말하는 자들 둘째 못에 던져진대잖아. 이게 두려워하는 것이 죽을 죄야. 왜 두려워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을 이기고 충만한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가능 의식에 묶인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봐. 두 번째, 불가능을 정복하기 위해 열등감의 철병거를 몰아내야 돼. 우리는 결코 열등한 사람들이 아니야. 열등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딱 잡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전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14절에서는 요셉 자손들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큰 민족이라고 자부하며 땅을 더 달라고 불평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개척하라는 말을 하자 뒷걸음질 치며 핑계를 대잖아요. 적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열등의식을 가지고 적들과 자신들을 비교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문제 앞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자기를 비하했습니다. 이렇게 열등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만들어진 악감정이죠. 즉 열등감이란 다른 사람을 자신과 비교하여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만성적인 자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등감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생각과 기분, 태도와 가치관, 행동과 언어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부정적이고 언어가 폐쇄적이고 행동이 소극적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과 환경에 만족하지도 못합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며 자신을 정죄하고 학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열등감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열등감의 철병거를 몰아내야 합니다.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등감의 철병거를 몰아냅시다. 예수 밖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불가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불가능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는 게으름의 철병거를 몰아내야 돼. 무슨 철병거? 아멘. 요셉 자손들은 편한 길을 찾았습니다. 점령하기 쉬운 곳만 찾았습니다. 점령하기 쉬운 곳만 찾다 보니 땅이 좁아 보였던 것이죠. 이는 게으른 마음이에요. 힘든 일은 싫고 어려운 상대도 싫고 쉬운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무서운 철병거입니다. 게으름의 철병거를 물리칩시다. 할렐루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그저 사람들의 성향 중 하나 또는 태생적으로부터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은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셔요.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게으름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기를 걸쳐 7가지 큰 죄악을 말할 때 자만, 시기, 정욕, 화, 탐식, 탐욕 이거와 더불어 게으름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었거나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게으름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 삶을 매일매일 막 힘들게 살았는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봐도 이거는 체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이 깨어 있으니까 게으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두당 막 몇 명씩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본래 게으름은 죄성의 기본 바탕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뜨거운 사랑이나 열정이 없어요. 행복과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런 의욕 없이 죽은 듯 시간을 허비할 뿐이죠. 이런 게으름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감사와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이런 실증과 불평과 원망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 보세요. 땅에 그냥 묻어놨다가 갖고 자는 1달란트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래요? 잘했다 그래요? 주인이 이러시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야단치죠. 1달란트 받은 종의 말 내면에는 다른 종들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 주면 나는 1달란트만 주냐? 이런 비교 의식과 자신의 주인에 대한 아주 원망과 불평이 가득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잠언 26장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잠언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도 보니까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각 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름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들에게 대하여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며 심지어 자신 주변을 복잡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게으름이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빨리 게으름의 철병거를 물리쳐야 합니다. 바로 지금 쉬운 길만 찾고 노력 없이 이득만 보려는 게으름의 철병거를 몰아냅시다.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가 워낙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꾸준히 오기만 해도 여러분은 저절로 어부지리로 그냥 열심히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철병거, 열등감의 철병거, 게으름의 철병거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불가능을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성도는 마땅히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크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환경을 탓하며 안주하고 불가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을 정복하며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불가능을 정복하여 영혼 구원, 제자 양성, 세계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